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51페이지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0편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오늘 우리가 시편 70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시편 70편은 그 내용이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한 90%가 같고 10%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에는 이와 같이 비슷한 표현과 내용으로 되었으나 또 다른 시편으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 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시편 14편과 53편도 그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 거의 비슷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40편의 일부 40편이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그 시편인데 그 시편의 일부가 하나의 독립된 시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어 있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그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시편 70편 오늘 읽은 시편 70편과 40편의 13절부터 17절의 차이는 시편 70편이 오늘 읽은 시편이 조금 더 절박하고 긴급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 보게 되면 70편 1절에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5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40편하고 비교했을 때 이 70편에는 삽입되어 있고요. 그만큼 다윗이 이 시편 70편의 내용들로 노래할 때는 조금 더 긴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0편과 40편을 좀 구분해서 본다면 그러한 차이, 비슷하지만 약간 좀 조금 더 절박한 상황들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그 표현이 거의 같은데 우리 3절에 나오는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시편 40편에 보면 나를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그 느낌 그리고 전하는 감정이나 그 내용은 거의 같다 하겠습니다. 이 시편 70편을 이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시편의 구조가 이제 1절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이 자신을 대적하거나 자신을 해하려고 하거나 또 자신의 상함을 기뻐하는 그런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신원하는 하나님께 요청하는 시의 노래가 되어 있고요. 4절을 보면 이제 자신과 함께 있는 또 하나님 편에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의로운 자들로 표현되어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런 심판과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신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70편과 또 40편의 그러한 내용을 이제 구조를 가만히 보면 전형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서 구분하는 시편 1편,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편 1편이 시편 전체를 흐르는 그러한 세계관을 보여주는데, 그 기본적인 세계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복 받을 만한 의로운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70편은 전형적으로 시편 전체에 흐르는 그런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노래할 때 이 시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두 종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자들과 원수들, 악인들의 운명이 궁극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표현이 바로 이제 2절과 3절에 보면 악인들, 시인의 영혼을 찾고 시인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은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무한을 당하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즐겨하는 자들은 뒤로 물려가는 그러한 일들을 구하는 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송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5절에 자신은 나는 하나님, 저는 의로운 자들과, 즉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악한 이들 중에 저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그리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께 속히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시편 70편 전반적인 그런 흐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편 70편을 우리가 가만히 그 시인의 상황들과 그런 표현들, 내용들을 살펴본 이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본다면, 결국 우리가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하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절망적이고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정말 난감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평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은 그렇다면 동일한 삶을, 비슷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이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이 시편 70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 있는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에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그리고 상실의 슬픔을 느끼고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오늘 시인의 노래처럼 위대하신 분이시며 또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시편 70편의 2절과 3절에 보듯이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시인의 고백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인이 노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들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를 다윗이 지은 시로 보는데, 다윗은 그 인생이 사울에게 쫓겨가던, 즉 사울과 같이 자신의 영혼을 직접적으로 찾는 이들이 있었던 때뿐만 아니라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 3절의 표현처럼 아하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그런 표현으로 한다면 의로운 자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실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옆에서 보며 그것을 고소해하는, 고소해하면서 웃음 짓는 그러한 자들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너희들 그거 봐라. 니네들이 별반 다를 수 있겠느냐? 너희라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성도의 어려움과 고난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는 이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구하기를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러한 수치, 자기들이 살아온 삶의 시간들로 인해 동일한 어려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는 결코 의로운 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조롱하고 비웃을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려움과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인은 오늘 5절 말씀에 노래하기를 자신을 향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엊그저께죠. 수요일에 기독교 에센스 과정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큰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큰 믿음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겸손함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오늘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표현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시인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록 원수는 나를 해치고 괴롭게 하지만 하나님, 나의 편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나의 뒤에는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이들,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들도 때로는 그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슬프고 힘겨운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길과 우리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시인이 노래할 때 이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표현이 결론적으로 1절에 담겨 있는데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인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뢰하는 바를 그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도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그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표현이 같은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맞지만 시인이 처음부터 원어에 기록하기를 그 하나님을 구분된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호칭되는 그 표현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나를 건져 주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 뒤에 나오는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이 여호와는 예호와라고 하는 단어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이 자신이 기대하고 바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시인이 찾고 구하는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연약한 인생에게 힘주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시인의 노래, 시인의 표현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엘로힘의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강한 믿음, 우리가 간절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놓지 아니하시며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성실하시고 믿을 만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 어제의 슬픔과 좌절을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어제의 두려움과 어제의 불안이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고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많은 이들 가운데 그들에게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망과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기도하며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새로운 은혜와 새 힘을 공급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시편 70편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간구와 마음을 드린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아갑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뜻에 합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의 이끄심 되는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오늘 하루를 마칠 때쯤 그 하나님의 손만 잡고 살아온 오늘 하루가 참 복되었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 삶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